틈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틈. 네, 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볼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 네, 어색하면 한 번 더 인사해볼게요. 당신의 얼굴에 봄이 있습니다. 시작. 네. 오늘 봄비가 내려서 참 마음이 좋고 또 따뜻한 기운이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틈이라는 제목인데 같이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보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의 그런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의 그 정탐의 내용은 다 올라갈 필요 없고 그들은 소순히 우리도 한 2-3천 명만 택해서 올라가서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 말들은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아이성에 3천 명만 보냈지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5명 정도를 쳐 죽이고 백성들이 쫓겨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내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통과했는데 정말 쉬워 보이는 그 아이성을 통과하지도 못하고 3천 명이나 갔는데 35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명이 적은 숫자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큰 숫자였습니다.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 오늘 이 사건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패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으시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겠다 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수많은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 주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하나님은 위로도 또 아래로도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예였고 또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방 족속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 그렇게 비춰질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의 눈에 봤을 때 하나님이 계셔도 별거 없네? 시시하네? 라는 반응이 가나안 족속들이 바라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또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토록 여리고성을 단숨에 허물으신 하나님은 온당한 데였고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아이 사람들이 그들 곧 이스라엘 3천 명을 35명가량을 죽였죠. 이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심한 걸까요?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치명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물 녹듯이 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이성 사람들은 12,000명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럼 적어도 1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보다 많은 숫자가 숫자적으로 우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3,000명만 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 신앙적인 그런 해석이 있었어요. 그래, 이 싸움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들어갈 때 어디 숫자로 이겼는가? 이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들어가는 싸움이다. 어떻게 보기에는 잘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런 해석을 가지고 여리고에 들어간 거예요. 아이성에 들어간 곳입니다. 3,000명만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해석은 오늘 본문에서 좀 달라 보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그들의 해석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35명 전사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좌절과 또 절망과 패배의식에서 끝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또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아이성의 패배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자신에게 명예훼손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예라고 그랬죠. 아이성이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체면이 조금 손상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이성을 그렇게 스스로 아이성을 함락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패배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뜻이 있고 동시에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간절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이성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좀 두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좀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표면적인 이유는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네. 아이성 패배의 표면적인 그런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읽진 않겠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좀 독특한 사람의 프로필이 나오는데 세라 유다족 속이었고 유다의 베레스와 세라 기억나시죠? 그 쌍둥이 아들 그 세라의 자손 중에 세라의 증손이었고요. 그 다음에 삽디의 손자였고 갈미의 아들이라고 아간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그리고 그 아간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그의 리더십이 컸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간 한 사람의 죄질이 얼마나 나빴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도 명예를 포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전 운명을 이 아간 한 사람의 이 범죄함 때문에 거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좀 비슷하게나마 아간처럼 이렇게 작은 실수들을 범하지 않습니까? 아간은 오늘 아까 본문에서 읽어보았듯이 나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돌에 막아져 죽습니다. 그리고 돌무더기가 돼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심판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여기서 성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매일마다 저는 교구 목사로서 장례를 따라가야 되고요. 매일마다 그렇게 저 또한 이 설교를 끝나고 나가자마자 돌무덤이 돼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작은 그러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데 즉흥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원칙이 있으셨습니다. 기준이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게 하나님을 변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오늘 이 본문에서 아간이 범한 범죄는 바로 신명기 7장과 20절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범할 때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징벌로서 당한 것이 바로 오늘 아간의 그런 표면적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온 그러한 아이성패배의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요, 가나안 땅에서 행할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아간이 범했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사람 누구 하나 그냥 조금 실수하면 덮고 가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뭐 그 사람 그렇게 뭐 물건 하나 이렇게 은어가 자꾸 생각나서 삥땅이란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 물건 하나 이렇게 숨겼다고 그게 뭐 이렇게 큰 예? 하나님 앞에서 큰 이렇게 하나 감춰졌다고 그냥 덮고 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하도 심각하게 저를 바라보시니까 제가 결론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왜 이 한 문제 그냥 덮고 가실 수도 있지만 덮고 가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자기의 얼굴의 낯이 조금 떨어져도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런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의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의로우신 분이셨고 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그 율법의 공의 때문에 사실 표면적으로는 아간이 죽은 것이고 또 아이성이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근데 아이성 패배가 단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간의 범죄로 인한 아이성의 패배는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누구신지에 관한 바로 두 가지의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이었고 그것을 훼손하는 일이었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간의 그러한 실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거룩하신 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룩은 히브리어로 케도시라는 단어인데 이 케도시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별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떤 거냐면 온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의 능력, 또 성품, 영광, 그 어떤 것에서부터 구별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구별됨 때문에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를 그 요단강을 통과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독특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한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는 땅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독특한 일을 행하게 하세요.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거에 광야 시대의 원망과 불평의 세대는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되었다는 그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그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새 날을 주신 것입니다. 구별된 날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이 일들을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를 통과하기 전에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구별된 분으로서 거룩하신 분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한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히 바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길갈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곳이고 여리고성도 온전히 바쳐진 곳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아이성도 온전히 바쳐진 곳이에요. 온전히 바쳐진 곳이라면 어떤 곳입니까? 구별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거룩한 존재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이 밟을 땅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거룩한 구별된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오늘 그 구별된 땅에 드려지 온전히 바쳐진 것, 살아있는 것은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고 또 물건들은 다 여호와께 드려서 그것은 구별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물건인데 아간이 그 물건을 취한 거예요. 시내산의 외투한벌과 은금과 좋아 보이는 것들로 챙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코를 진동하게 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를 사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뒤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그러한 싸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들의 싸움의 본질이었습니다. 거룩과 성결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의 무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바로 그 일을 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것, 또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하심에 대한 정면의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런 준엄한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성의 패배와 아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이스라엘에게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그런 준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세상 속에서 무엇을 싸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진단합니다. 그 원인에 대한 그 진단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시작이 바르면 여러분 그 전제가 바르면 결론은 바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가지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에 대한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룩과 성결의 전쟁임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냥 군사수를 늘리고 줄이는 데에만 신경 썼지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진로가 막히며 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보면 꼭 죄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또 각자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한 것을 보고서 그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해석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과 같은 해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간의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과 성결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건을 해석하면 바른 결론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의 비결은 바로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군하는 모습이 마치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또 여호와의 그러한 거룩한 전쟁을 하는 그 이스라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형통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인생에도 참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굴곡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기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마 잘 못 사시는 분들을 보면 저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저분들은 뭐가 이래서 그래 라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눈만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제 인생 가운데 만나는 굴곡들 가운데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다시 예배자로 살도록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실패하신 분 계십니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작은 것부터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설교 제목을 틈이라고 했을까요? 예배도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설교 제목을 틈이라고 지었습니다. 틈은 영어 성경을 번역해 보니까 발붙일 곳이라고 해석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간이 범한 것들과 아간과 그 가족들이 다 드려지게 하였죠. 잔혹할 정도로, 철저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또 준엄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아간의 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있어서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간의 길을 들락날락했을 것입니다. 수시로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성결한 존재야 라는 것을 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바쳐진 물건을 그렇게 감춰두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골골짜기,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묻힌 아골골짜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빼앗기지 말라, 거룩의 틈을 빼앗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간절한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와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 틈이 많이 무너진 것을 봅니까?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참 많이 우리의 가정들과 나라들이 훼손된 것을 봅니다. 그 틈을 통해서 거룩이 많이 훼손된 것을 봐요. 마음 참 많이 아프고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가운데서 그 일을 그렇게 덮어두지 아니하시고 다 드러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틈을 살펴보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틈 가운데서 거룩을 빼앗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간절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 가운데 아골골짜기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 틈이 생기고 가정에 틈이 생기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왜 이리 많은 틈이 생겨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하나님의 명예가 왜 이렇게 실추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왜 그냥 덮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짐을 지신지. 하나님, 저희도 오늘 그 메시지를 듣고 거룩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을 이루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